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식물에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 이름 하나에도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난만 하더라도요 난이 몇만 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나무는 모양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대나무의 종류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약 1200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중국의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이 대나무는 지구상에 자라는 특이한 식물 가운데 하나인데 농부가 대나무 씨를 심으면 5년 동안은 어린 싹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얇고 가는 새싹은 땅속에서 매일 양분을 섭취하고 또 물을 계속해서 흡수를 한대요. 농부가 5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아 주어도 자라나는 크기는 고작 3cm 정도라고 합니다. 5년 동안 표면적으로 거의 자라지 않는 것도 신기하지만 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년이 지나면 이 중국 대나무 모소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6주 만에 15m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90일 만에 약 27m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대요. 갑자기 많이 자라날 때가 실제로 자라났을 때인지 아니면은 5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았을 때가 실제로 잘 자라는 것인지 영양분이 언제가 많은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 5년 아니면 마지막 90일 언제가 더 건강하게 잘 자란 때인지를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처음 5년 동안이라고 합니다. 섬유질로 구성된 대나무 뿌리는 땅속 깊은 곳으로 쭉쭉 뻗어가서 대나무가 그 어마어마한 높이가 되기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토대를 준비하면서 많이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비축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대나무는요 큰 어떤 여러가지 나무처럼 잘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미 땅속 깊숙이 큰 힘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소 대나무는 5년 동안 성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땅속 밑으로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대나무들은요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요 더 이상 이 길이가 높이가 자라나질 않는데요. 그래서 대나무는요 그때 이제 죽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대나무는 높이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느냐 단단해진다고. 대나무는 참 묘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대나무가 이제 단단해지기 시작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이게 막 길고 높게 자라나지 않아도 단단해짐으로써 대나무가 잘 자라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대나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니까
대나무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대나무 같은 성도들이 되라고 전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버지께서 풍성한 영광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하고 또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편지한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는 어느 지역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상업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중심지로서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머물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전도하며 세운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이제 직접 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자 바울이 편지로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흔히 이 에베소서 말씀을 신학적으로 풀이할 때 교회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교회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복과 지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 그리고 교회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소라는 대나무가 처음 5년 동안 농부가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3cm 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엄청난 성장이 온다고 하였죠. 바로 잘 자라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농부가 주는 물과 영양분을 먹는 기간이라고 아까 설명도 하였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능력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여 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간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 코로나19로 현재 세계 사망자 수가 거의 39만 명, 약 40만 명이라고. 그 중에 미국의 경우 한 나라에서 11만 명이 넘는 인구가 죽었습니다. 이때 이 어려운 시기를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때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힘을 비축해서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의 시기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말하니까 와 맞아 우리도 똑같이 어려워. 우리도 똑같이 힘들어 해서 그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준비하면서 힘을 비축합니다. 김미경 씨인가요? 그 강사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분이요. 강의를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강의 어떻게 잘 나가시나요? 질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아니요, 우리도 강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강의 없으면 그럼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하니까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책을 읽고 다시 강의를 나가게 됐을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내가 강의할 것인지
지금 나는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면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기로 끝나는 거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무언가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서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15절 말씀, 14절 15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바울은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 바울은 좋은 환경에 있었을까요? 나쁜 환경에 있었을까요? 나쁜 환경에 있었어요. 왜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잖아요. 옥중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 감옥에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감옥에 있는 어려움의 시기, 불편한 환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도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간절하게 비는 거예요. 바울의 그 무릎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리고 깊은지 알게 되고, 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기도와 섬김으로 믿음이 없거나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알게 되고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고백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헌신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섬김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경험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직접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편지라는 수단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에베소서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보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면, 중심이 있다면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편지를 통하여 전달하고 그들을 섬겼듯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그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지 제한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TV에 텔레비전에서 한 채널에서 비긴 어게인이라는 음악 방송이 나오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드라이브인 버스킹, 코로나19의 여파로 평소같이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공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비긴 어게인 코리아가 준비한 거리두기 버스킹의 일환으로 자동차 극장처럼 차 안에서 공연을 즐기는 거예요. 드라이브인 버스킹의 관객석은 차량 40여 대입니다. 그 무대를 가운데로 하고 40대, 차량 40대가 주변으로 이렇게 삥 둘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객들은 자동차 안에서 거리를 지키며 공연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수현은 드라이브인 버스킹은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할 버스킹이다. 재미있었다. 좋았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정승환 씨는 믿기지 않는다. 감동이다. 너무 좋았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헨리는 다양한 악기들을 활용한 영블루드의 무대로 화려하게 오프닝을 열기도 했습니다.
오프닝 무대에서 헬리는 지금까지 선보인 적이 없었던 일렉기타 연주뿐만 아니라 비긴 어게인 코리아의 첫 버스킹에 맞추어서 야심차게 준비한 북 연주까지 보여주면서 음악 천재의 진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파노라마 썬루프를 열고 나와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또 박자를 맞추는 등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열정적으로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들의 혼신의 버스킹에 차의 경적 있잖아요. 클락션 빵빵 울리면서 그걸로 호응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마스크로 감추어진 입속에서 환호성을 지를 수가 없고 또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으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그들이 호응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문화죠. 차의 경적을 울리며 호응하는 그 모습은 제가 지금도 머리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가들과 음악을 사랑하는 관객들이 코로나로 인해 콘서트를 가질 수 없게 되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방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전에처럼 빽빽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하는 그 공연은 아니지만 약 40대의 차량에 앉아있는 관객이 전부였지만 지금 이 시기에 어울리는 감동적인 무대였고 또 가수들에게는 그때와는 또 동일한 감동 혹은 그때보다 어쩌면요 더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했는데요. 100여 명, 200여 명, 100여 명, 100단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한번 설교를 하고 왔어요. 사람 많잖아요. 그때 하는 설교도 감동적이겠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요. 모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모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한 자리에 띄엄띄엄 비록 앉아있지만 몇 사람 앉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감격, 그 감동 동일한 감동이 아니라 어쩌면 더한 감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가수들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콘서트를 할 수 있고 관객들을 만날 수 있으니 참 감동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전에 일상적으로 투어하면서 했던 그 콘서트가 정말 감사했던 거구나. 감사한 무대였구나. 제가 그 마음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양한 방법 속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니까 어려움 속에 이 사람들이 멈추지 않는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 멋지게 어울리는구나. 참 지혜롭다. 참 감동적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마스크 안에 감추어진 입에서 나와야 하는 환호성과 소리를 대신하여 차의 경적 소리를 울리는 장면은 정말 멋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가와 관중이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멋지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이 되기도 하였지만 한 가지 반성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는가?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받은 사랑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에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음악은 한 분야이지만 사랑은 전 분야에서 다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더 가능한데 지금 이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멋지게 전하고 감동이 될 수 있는데 어렵다는 이유로 위축되고 멈추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긴 어게인의 가수들이 관객들이 음악을 사랑하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도와 방법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요? 음악을 사랑하니까. 음악을 사랑하니까 그들은 멈추는 것이 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통하여 간절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힘이 드니까 잠시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주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멈출 때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방법들을 구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예전의 방법과 모습을 계속해서 고집할 때는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우리와 더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이전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를 가져와서라도 주님은 우리와 사랑하고 함께 깊은 교제 속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사람이 회개할 일을 회개하고 교회가 믿음의 사람이 회개할 일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가 주시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 앞에 다양한 방법을 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식을, 머리를 훨씬 뛰어넘는 사랑이 전해지기 시작할 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는 멈출 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 땅속 깊숙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모소라는 대나무처럼 그 모소라는 대나무가 5년 동안 농부의 손에 관리를 받으며 비약적으로 자랄 준비를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90일 동안 쉬지 않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되 그냥 막 다 해보고 우리가 다 시도해볼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이되 인간적인 방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귀한 방법, 그것은 오직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래요. 기도해보고 안 되면 더 기도해보자. 기도해보고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가 구해지지 않으니까 멈추고가 아니라 기도해보고 안 되면 안 느껴지면 더 기도해보자. 찬양 가사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보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 주를 만날 수 있는, 주를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그래서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꿈꾸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